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재물에 대한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 하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의 이야기는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다소간의 혼란을 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의 앞뒤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이야기 속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청지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죠. 그렇다면 주인은 그렇게 행하는 청지기를 두고 더욱 꾸짖는다거나 아니면 옥에 가둔다거나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어야지 그것이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전개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주인은 오히려 그러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인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밝히 알기 위해서 이 본문에 기록된 비유를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말씀하고자 하실 때, 특히 비유를 사용하실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이번에 예수께서 소재로 사용하신 것은 어떤 부자와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비유에서 부자가 그야말로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부자에게서 빌려간 기름이 100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도량으로 환산하면 3650리터입니다. 올리브 나무 한 그루당 평균적으로 25리터의 기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을 고려하면 기름 100말의 양은 146그루의 이 올리브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 되죠. 당시에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한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니
146그루의 올리브 나무는 146개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부자가 어떤 사람에게 빌려준 기름 100마리 참으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밀 100섬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오늘날로 보면 마찬가지로 3650리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양이면 대략 42헥타르, 그러니까 12만 7050평의 경작지에서 나오는 소출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양의 밀을 어떤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하니 이것만으로도 이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 부자가 엄청난 지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에게서 그 많은 기름과 밀을 빌려간 사람들 또한 가난한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없겠지요. 당시에 이 정도의 부자들은 재정관리자를 따로 고용해서 그의 재정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의 청지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증서를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성서 속의 구절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과 14절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에게로 모여들던 사람들 가운데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요구한 말을 소개합니다. 거기에서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걷기로 정해진 정당한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라고 말하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을 협박해서 억지로 빼앗지 말라고 말하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당시의 세리들에 의해서 과하게 세금이 거쳐지고 군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대한 수탈이 일상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었거나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상적인 수탈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당시 사회가 이러하니 지주 역시도 채무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지주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청지기직은 지주에게 있어서는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겠지만 채무자들에게는 더욱 잔인한 사람이 맡아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무리를 구성하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이나 힘이 있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늑탈과 시달림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예수께서 어떤 부자가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라고 비유의 운을 떼시는 순간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이 비유 속의 부자와 청지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또한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적어도 곱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어느 날 그의 재정관리자가 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소문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보면 나쁜 의도로 비난을 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고려하면 이 관리자에 대한 소문이 거짓이거나 중상모략일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 이 관리자 노릇도 쉬운 것은 아니었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위로부터는 주인으로부터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고 아래로는 채무자들의 불만도 다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인의 신임과 총애를 두고서 다른 동료 관리자들과 경쟁해야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주인은 그런 관리자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관리자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관리자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여기서 땅을 판다라는 말은 농부가 된다는 말이고
빌어먹다는 말은 거린이 된다는 말입니다. 관리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농부가 될 수도 없고 거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도 관리자의 이 독백을 들은 청중들은 실소를 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일들은 사실상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가운데 농부도 있었고 거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하자면 농사라도 지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못하겠으면 거린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마침내 생각해낸 방법은 채무증서를 위조하는 것이죠. 불의한 방법입니다. 관리자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각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채무를 줄여주는 위조증서를 만들어 주지요. 훗날 그가 해고될 때에 이날 그에게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한 내용이어서 굳이 본문 말씀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은 관리자가 채무자들에게 위조증서를 만들어 준 데에는 숨겨진 두 개의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할 당시에 이자를 얻는 관행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에게서 고용된 재정관리자들은 채무자들과 계약을 맺을 때에 적어도 뒤로는 25%에서 많게는 50%에 달하는 이자를 따로 부과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구약성서가 엄연히 이자 받는 일을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처럼 뒷거래로 이자를 받는 것을 계약서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기록되지만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이른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의 시민 법정이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리자가 채무자들에게서 폭리를 취하는 이러한 일이 이런 식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해고될 위기에 처한 이 관리자도 그동안 이런 식으로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부과하는 이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몫을 챙겨왔던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해고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본래 채무자들과 계약을 할 때 자기 몫으로 챙기려고 두었던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숨겨진 배경 가운데 다른 한 가지는 명예와 관련된 거예요. 명예는 고대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권력과 부, 위엄, 개인적인 충성, 우선권, 명성, 용기와 탁월감과 같은 이처럼 서로 연관된 이 가치들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예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 평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왕과 그의 신민, 주인과 종, 상류층과 평민의 관계는 모두가 보호자와 피보호자로 이루어진 체제입니다. 이 체제에서 피보호자는 자신의 삶과 소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보호자를 필요로 하고 보호자는 자신의 사회 정치적인 존재와 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보호자들로부터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 이 보호자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명예, 사회적 평판이었던 것이죠. 이 두 개의 숨겨진 배경 위에서 재정관리자가 했던 행동을 보면 자기 몫으로 챙겨놓은 이자를 채무자들에게 면제해준 행동은 그의 주인이 받아야 할 원금에는 전혀 손해가 가지 않게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채무자들로부터 그 주인이 빚을 대폭 줄여주는 아주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라는 사회적 평판, 곧 명예를 얻을 수 있게 한 것이 되지요. 주인이 관리자의 행동을 칭찬한 데에는 바로 이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관리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빛의 자녀들은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에세네파에서 주로 사용하던 호칭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있다고 보고 자신들을 빛의 자녀들로 인식하면서 오직 에세네파에 속한 자신들만이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빛의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는 그들이 곧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제자들과 예수께로 모여들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도 함께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께서 비유 속의 관리자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슬기롭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자기가 해고당한 이후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가 챙기고자 했던 이자를 채무자들에게 면제해 줬어요. 자기 살 길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챙기고자 했던 부당한 그 몫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들에 속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서가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그것을 눈감아 주었죠. 이것은 아주 좋은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유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관리자는 구약 성서가 금하는 이자를 없애준 셈이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피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교묘한 술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평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풍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돈을 빌려주는 일 같은 이 작은 일에서도 편법을 만들어내면서까지 돈을 사랑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풍자 말입니다. 비유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아주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옛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한 법이고, 옛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두둑 된다는 말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한 법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성서의 말씀도 교묘하게 피해가는, 실상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도 불의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13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통렬한 설교를 하시지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한 그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재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에게 맘몬신으로 알려진 맘몬입니다. 맘몬은 아라어로 재물이나 돈, 재산, 이익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 마냥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의 신처럼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비난하시는 것은 돈이나 재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의 노예가 되는 일, 곧 그것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앞에서는 신앙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들을 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가르치면서도 뒤로는 율법이 금하는 이자의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그것을 눈감아줌으로써 당시의 지주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늑탈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피해서 은밀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눈감아주면서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작은 일에 불의했으면서도 큰 일에 정의로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그것은 위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도 두 주인 사이에 끼어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면서 돈과 재물을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리고 사용할 것을 기대하시지만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것들의 노예가 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사이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깨닫고 있기를 주님께 빕니다. 비록 하루가 멀다 않고 새로운 제품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널뛰는 주식시장의 그래프가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고 어떠한 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사치품들에 대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할 만큼 이 세상에 세워진 물질주의의 재단이 그것이 가진 힘이 강력하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라고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다스리고 선용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리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짐으로 오히려 그 마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께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먼 옛날 아굴이 주님께 드렸던 두 가지 간구로 기도를 드립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희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희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며 오직 저희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저희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돈과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